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또 감동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동의 마음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때를 맞이하는 게 바로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저도요, 지금 뒤에 있는 묵상집을 묵상하고요, 또 매체인 성경이라는 것도 계속 묵상하면서 또 바라봅니다. 저는 줄까지 치면서 봐요. 근데 날마다 생각해 보니까요, 입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은혜만을 묵상하고 그 감동과 감격이 무뎌지면 안 된다고 했으면서도 순간순간 삶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무뎌지더라고요. 신앙의 위대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쓴 가장 유명한 시가 뭐가 있을까요? 시편 23편이죠.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편 23편이 그러면요, 그 쓰여진 배경이 정말 다윗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말년에요, 정말 자기가 마지막에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에요. 그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하는 그 순간 불렀던 게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평생 전쟁을 했어요. 평생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쫓겨다녔어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쫓겨다녔던 게 뭐냐면 가족에게 쫓깁니다. 누굴까요? 장인 사울 왕이죠. 끝끝내 모든 걸 다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의 말년, 시작부터 가족에게 쫓기고 노년의 말년에도 아들에게 죽일 위협받고, 과연 이리 인생이라면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과연 고백할 수 있겠냐? 근데 다윗은요, 진심으로 그 고백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어떠한 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 싶었던 삶이죠. 어떤 삶에도 평강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수를 닮은 예배자. 너희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면서 택한 자입니다. 불의한 모습을 있는데도 끝까지 사랑해서 제자로 데려갔던 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려요. 그런데도 그 모습이 어떻든 애가 타며 끝까지 바라보시면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고난이면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어렵고 시기와 질투가 나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요, 저희는요, 정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9시9니까 입에 풀칠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자랑이 뭐냐면요, 나는 그래도 밥은 굶기지 않았다라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살아보니까요, 밥 안 굶기고 매일 주시는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날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베풀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난도 참 많이 겪은 적도 있고 시련도 참 많이 겪어봤어요. 예전엔 근데 어려웠기 때문에 어땠냐면요, 우리 아시죠? 풀을 쓰고 나면은요, 거기에 단맛이 나려면 뭘 넣죠? 슈가를 넣습니다. 그걸요, 간식처럼 퍼먹었었어요.
산에서 메뚜기 잡는 거는 쉽고요. 꽃 중에서 이 뿔이 나오는 또 꽃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사루비아 꽃이라고 하죠. 그거 뒤에 가면요. 그 당시 물이 얼마나 단수가 많이 됐는지요. 한 가정에 7, 8가정이 살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물이 나올 때가 되면 큰 다라이에 물을 하나가 담아요. 그러면 앞에 집 아이가 목욕을 하잖아요. 고물에 그대로 두 번째 집 아이가, 세 번째 집 아이가. 제가 보통 네 번째,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러면요, 떼국물이 둥둥 떠다녀요. 그런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은 다 겪었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내 생각대로 풍족하지 못하면 한숨 쉬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예배자의 삶,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이기는 예배자의 삶이 나올까요? 다윗처럼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오시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냐? 지금도 우리는요, 너무도 평안한 예배드립니다. 북녘 땅은 어떨까요? 선교지마다요, 좋은 데도 있지만요, 대부분이 다 오지입니다. 제가 선교를 간 북녘 때도 10몇 년이 됐는데도요, 통화를 해보면 여전히 그래요. 하나 좋은 소식은요, 우리 감사하게 선교지를 한 4월 달이면 다시 하나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군데 하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 사명은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요. 그러니 중요한 건요, 지금 내 상황이나 내 현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있느냐, 그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지난 시간은 그래서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의 제자가 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요, 꼭 그 영상을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하나 대대로 들으면요, 사복음서를 다 듣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이제 뭘 말씀드리기를 원하면, 이제부터 뭐냐면 비유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비유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하지 않으셨을 정도예요. 그러니 비유에 대해서 온전히 알면은요, 예수님의 복음서의 전반적인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한번 띄셨죠? 복음서의 비유를 알게 되면 이제 사복음서를 웬만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듣고 본문의 설교나 성경을 해석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였냐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에서 죽어가는 이유를 복음으로 잘 섬기고 헌신해서 구원의 역사에 힘쓰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겁니다 라면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요, 죄송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의 해석과는 예수님의 방향은 전혀 반대예요. 신앙은 분명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를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다양한 목자나 아니면 인터넷 설교 같은 걸 연구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은 다른 설교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그게 기독교일까요? 그건 인본주의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또 누가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뭘 할 수 있죠? 신앙의 고백은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대부분 이 서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게 과연 성경에 예수님 말한 방향하고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사복음서의 대략적인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공간복음에 대한 있는 온전한 말씀을 또 전체 사복음을 제대로 보려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바로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너무 오해가 많고요, 잘못 해석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을 해서요, 공간복음에 있는 사복음서의 비유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복음서의 전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유에 대한 명칭들 아시죠? 탕자의 비유. 근데 이건 솔직히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탕자라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라는 소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잘못됐어요. 탕자의 비유도 있죠. 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또 천국의 비유가 있죠. 천국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7장 전체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의 비유가 나오고, 또 열천의 비유가 있죠. 마지막 때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가 있죠. 근데 이 비유들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마다 비유를 하셔요. 그럼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진의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설교나 신앙의 서적을 보면요, 많은 부분이 종교적으로 인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기본 틀을 가지고 맥을 가지고 신본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비유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비유 시간이기 때문에요, 먼저 알아야 될 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찝으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덕목 핵심 하나,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엑기스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요,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34절부터 이럽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뭐다? 그 뒤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요, 하늘의 능력과 방향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도가 영적이고 권세의 그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그 13절 이전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신다는데, 문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유를 아는 눈이 뜨인 자들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비유를 들려도 깨닫질 못해요. 그럼 결국 눈이 뜨인 자라는 성령 받은 성도이고
안 띈 자는 성령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밭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원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요 이겁니다. 교회 안에 비유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먹는다고 해도요 진짜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깨달아지는 자가 있는 반면 비유를 아무리 예수님이 들어도 유대인들처럼요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다른 걸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요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비유에 대해서 오랜 시간 또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다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제자들에게 불어주듯이 교회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영적인 걸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뭐냐면 다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에게는 나오는 방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예수님 뜻대로 비유를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내 정체성이 과연 어떤지를 의심까지 해보셔야 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교회만 나오면 다 복 받습니다. 이러지 못해요. 성경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닌다면 복 받는 자일까요? 구원 받는 자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죠.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배우고 체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이 되고 내 습관이 되어서 어디를 찔러도 주여 주여 예수 예수 이게 나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다니는데 같이 가는 세상하고 다른 게 없어. 그러면 이건 뭐죠 도대체?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요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비유를요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하나 풀어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뜻하신 거 풀어보신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될 게 어디냐 말씀 중에서요 우리 앞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10절 11절 다음이 넘어가죠. 잘 보십시오. 비유를 우리가 풀게 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는 이 방향으로 풀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첫 번째가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그들에게는 그럼 잘 보십시오. 비유를 듣는데 어떤 비유로 들린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비유를 듣는데 그 비유를 듣는 방향성이 이 땅이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비유를 딱 들으면 이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하나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천국의 비밀로 받아들여요. 하늘의 방향, 영적인 방향, 내세적인 방향, 하늘의 삶의 원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향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됩니다. 하늘을 이 땅을 삶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이 땅에 복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 방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가 되지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게 그건 이용하고 양념치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천국의 비밀로 만다는 거 원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근데 아닌 것 같던데? 이 땅에 북박이처럼 살던데? 입술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행함은 뭐죠? 북박이로 살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교회라고 하면은요, 다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해요. 그쵸? 다 영적인 걸 듣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뭐냐면,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과 같은 자들은 여전히 세상 것만 찾아. 그러나 너희는 들으면 들을수록 영안이 열려. 그러니까 비유를 자꾸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죠. 천국이 눈이 뜨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이 중요해져요? 저기가 중요해져요? 맞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땅이 전부야.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신앙보다 내 삶이야. 그럼 이건 뭐죠?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천국의 비밀을요, 이렇게 받아보세요. 천국의 보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요, 천국의 보화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동일이요, 44절에 있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십시오. 밭을 이 사람이 왜 살까요? 밭이 좋아서? 만약에 보화가 없으면 이 사람은 밭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천국의 보화라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점점 그걸 보화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덩이로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보석으로 보여요. 그러니 뭐냐면 그걸 얻기 위해서 내 걸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걸 간단히 말하면요,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건 천국의 보화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부터 나에게 뭐가 된다?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집중이 돼요. 말씀에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신앙에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주님만 왔다가 하면 끝난다?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중심이 될까, 안 될까요? 다른 게 관계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삶을 잘 살아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누구의 보석을 보는 게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데. 그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천국을 보화로 보는 자들의 영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에 가면 갈수록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내 눈을 자꾸 성령이 열어주셔요. 이 땅 아니야. 너 나그네야. 너 저기를 봐야 돼. 제발 저쪽에 눈이 열려. 근데 놀라운 건요, 여기 하늘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십자가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 땅에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해요? 예수와 동행하니 악한 영이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요, 계속 예수님의 복음은 듣는데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맨 먼저 중요한 게요,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의 비밀로, 천국의 보화로 집중되냐 이거예요. 아니면 10년,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세상과 기독교의 삶, 신앙의 삶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건 보화로 띄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천국의 비밀로 열려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온전히 참 성령의 성도는요, 비밀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과 영적이고 삶의 원인인 예수님이 천국의 삶을 살아내,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살아낸 삶의 원리로 눈이 점점 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구나, 이걸 알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근데요, 눈이 띄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 십자가로 날 도와주세요. 양념식이 됩니다. 설교 자만히 한번 인터넷이나 아마 많이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삶을 성결하게
복되게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양념으로 이용하는 설교가 있고, 양념이 아닌 복음이 주이고 세상은 양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요 어디에 속합니까? 복음이 전체이고 예수가 전체이고 세상의 삶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럼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요,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고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로, 두 번째는요, 천국의 비밀로 우리의 눈이 뜨인다면, 보화로 뜨인다면요, 가장 먼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가 잘해낼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잘하면 복받을지어다 이걸까요? 신앙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맞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지 마여라, 이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걸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잘 살면 그렇게 될 거야. 참 안타까운 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씨름해가지고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름인 줄 알고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다들. 근데 잘 보십시오.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해서 예수 하나님한테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받은 그 이름이 왜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너희는 끝없이 나까지 사용해가지고 니네 복받는 거, 니네 세상 삶을 살려고 하잖아. 너를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그건 너는 나까지 이기려고 그래. 너는 세상에서 네 뜻대로 살려고 그래. 그래서 이겨가지고 너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의 중심은 죄인이야. 그 잊지 마. 그게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야.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도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야 돼. 이게 지금 제대로 해석한 걸까요? 성경의 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천국의 비유에서 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나? 그건 뭐냐면요, 진짜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복음의 삶이 능력이 되는 자와 복음의 삶이 알고 끝나는 자로 나누시고요. 그것이 바로 내 영의 장성함의 척도로 보여주시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1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춥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어리면 막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않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고. 자,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눈에 띄는 대로 축복받게 보여주고 물질이 부유함이 보여지고 성경이 보여야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적과 기적을 봤다고 변화되던가요? 아니요. 지금 뭐냐면요, 말씀의 비유를 듣는데 어떤 자는 계속 이것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복음을 얘기하고 또 복음을 얘기하고 영적으로 눈이 뜨여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줍니다. 이 얘기를 수없이 드리는데도 여전히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세요.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자아를 죽여주세요. 영안이 열리게. 이거보다는 하나님 내 삶이 어려워요. 요거 해결해 주시고요. 내 자녀가 여기 어려워요. 요거 해결해 주시고요. 삶에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요. 삶에서 복 받게 해주시고요. 여전히 복 받지 못할 기도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13절에 10절부터 15절까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나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냐.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보십시오. 말씀을요, 비유를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요. 완악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내 영혼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가잖아요. 근데 완악하다는 건 뭐냐? 예수를 알기 원하는 게 아니고 신앙에 복 받아서 세상의 삶을 좀 얘기해줘요. 좀 달달한 걸 내 입에 넣어줘요.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요, 요나의 복음이라는 거,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죠?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요,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십자가만이 능력이라는 걸 알아가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닮은 신앙입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한 얘기. 여기서 멈춰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처럼요, 나에게 세상에 복받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거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존경이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설과 모든 것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이 먼저 예수의 복음으로 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시금석과 같고 스타트하는 것과 같은 게 뭐냐면 비유가 예수의 복음으로 열려야 돼요.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인 비유가 복음으로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복음으로 열리는 게 어디로 넘어가요? 성경 전체를 열어가는 방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열리면 성경 안에는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와 환상 등과 다양한 게 있죠. 그러면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삶이 복음이 들어가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 인물이 누구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거 이겁니다. 성경의 해석이나 설교를 들을 때 1차적으로요, 비유를 들을 때 모든 십자가의 복음이고 능력이라는 방향으로 해석해. 모든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는 해석하고 전부로 여기는 목자와 주의 종이 있어요. 반면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긴 전하는데 세상의 삶을 위해서 양념처럼 쓰는 종이 있어요. 이거 한번 다 들어보시면 아마 분명히 분별됩니다. 그 차이가 나옵니다. 갈라내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제자는 제자대로 갈라내시는 거예요. 근데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그럼 지금 복음으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예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갈라내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면 보십시오. 비유가 해석이 되면은 성경의 다 모든 부분은 비유 아닌가요? 왜 이렇게 받아들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성경의 전체가 내 얘기라 했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는 성경 인물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얘기고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모든 역사 속에 비유로 지금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결국은 성경 전체 비유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내가 하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대로 열리지가 않으면은 결국 나는 지금 뭐냐면 성경을 비유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열질 못해요. 그러면 내 삶의 역사하신 방향으로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천국의 방향으로 보고 있느냐, 영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느냐. 내가 비유를 들으는데 복음으로 들려져서 그것이 복음과 성경 전체가 복음으로 열려진 눈이 뚫리고 있느냐. 그게 지금 신앙의 장성함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느냐. 이거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십자가가 전부인 자로 드러나는 성도가 있고 그냥 냉랭해지고요, 무덤덤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점점 뚜렷하게 납니다. 시간이 가시면. 그럼 오늘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이 내용을 가만히 봐보면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 본문을 바라볼 때요,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준 사마리아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인처럼 거반 죽은 세상의 사람들을 택해서 우리가 구원해주고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의 신령하고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핵심인가? 오늘 첫째로 봐야 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보십시오.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봐야 돼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하는 이유가 29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에게 질문하여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왜요? 나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해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요, 한번 이겁니다. 이거를요, 지금은 얘기하면요, 이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 이제 가만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뭐가 핵심인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요,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거반 죽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 거반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은 헤미다데스라고 그래서 뭐냐면 거반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 이 소리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죽은 자이고 죽은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요, 실제적으로요, 유명합니다. 강도의 출몰 지역으로.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을 가는 그 반대편에는요,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 쪽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알기 때문에 강도들이 그 중간에요, 강도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요, 이 강도들이 길에서 아픈 척하고 강도 만난 척을 해요. 그럼 가다가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진짜. 특히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유대인들의 제사를 맡은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죽은 사람은 어때요? 부정한 거에 아니에요. 근데 제사 드리는 가든 자들이 부정한 걸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꾸 얘기할 때 뭐냐면 저 제사장 나쁜 놈, 저 유대인, 저 레위인, 저 나쁜 놈. 아닙니다. 그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틀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라 그러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다 사랑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36절 가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잘 보십시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율법교사는 내 이웃. 내 이웃.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럼 율법교사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자하고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강도 만난 자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구나. 이걸 핵심으로 얘기해서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요, 사나사면은 핵심이 그겁니다. 너는 네가 다 해낼 수 있다고 그래. 너는 의롭다고 해. 너는 교회 생활 조금 잘하면 경건하다고 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 근데 네가 진짜 그럴 수 있니? 너 강도 만난 자야. 너 죽은 자인데 네가 어떻게 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율법교사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한 자죠. 그러면 지금 한번 봐보죠. 교회마다 성경 공부해야 하네요. 교회마다 제자훈련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 나오는 방향이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를 띄고 나면 나는 이수한 자야. 나는 잘하는 자야.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야.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의인으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아는 자냐? 너희가 성경을 잘 아는 자냐? 그리고 성경에 대해 제자훈련 받았냐? 그러면 온전한 방향은 나는 죽은 자구나. 이거 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반대가 되니? 왜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예배만 드리면 드릴수록 왜 의로움으로 가죠? 너의 의로움으로? 교회만 오래 다니면요 뭐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의로운 자예요. 아니요, 진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렸어요. 나는 강도 만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군요. 근데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그냥 절절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마치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을 잘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의로운 자로 착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냐? 오늘 율법사에 그죠?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야. 너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잖아. 너 말씀을 묵상하잖아. 예배 드리잖아. 교회 생활하잖아. 그러면 나오는 방향은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알 텐데 왜 점점 의로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가려고 그러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강도 만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면요 말씀을 알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강도 만난 자의 신령. 그걸 일명 말해서 죄인의식입니다. 근데 율법교사는 말씀을 그렇게 연구한다. 율법교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율법 교사가 어떤 자와 같냐면요, 성경에 비유하신 이 사람들과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요, 이 율법 교사 같은 자들이 나타나요. 22절에 뭐라고 하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냈지 않습니까? 나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서 내게로 떠나라. 그러면서 나오는 비유가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깊어지고 오래면 될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게 강도 만난 자의 심령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의식이 뚜렷해야 무엇을 찾게 돼요? 주님, 십자가의 내로 날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난 못 살아. 이게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왜 등한시 될까요? 여전히 나는요,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린 죄인처럼 죄인의식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낀다는 게 어떤 거냐면 강도 만난 자의 심령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그럼 강도 만난 자의 심령이 어느 정도냐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내가 이루고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제 집에 강도가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벌어놓은 내 모든 걸 다 훔쳐가 버렸어요.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상해까지 입혔어요. 그리고 너무도 억울하게 나를 그 도둑이 와서 죽을 만큼 패버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세요? 이게 강도 만난 자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서럽지 않으세요? 때때로 엉망들지 않으십니까? 애간장이 다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신앙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의 죄인의식이라는 십자가의 죄인의식이라는 갖는 그 마음이 어떠냐면 예수의 은혜를 점점 까먹는 것이 내가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초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펑펑 나왔던 그것들을 까먹어가는 내가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억울해서 찢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잃어보니까 원망이 나와야 되느냐. 왜 나는 이런 자인가? 애간장이 나와야 돼. 그게 바로 절절한 죄인의식. 우리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예배만 우리가 잘 드려서 나오어서 1시간 드리면 그래도 난 의로운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그건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봐요. 이런 강도 만난 자의 뭐냐면 죄인의식을요, 다르게 얘기할게요. 그게 어떠냐면 팔복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 푸토코스라고 해서 어떤 거냐, 나를 어떤 자가 사기를 쳐서 나를 다 파산해버린 자예요. 지금 전세자리 난리 났죠. 얼마나 괴로우면요, 가슴을 막 찢으면서 나 죽겠다고. 어떤 자들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예요. 그게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심령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게 죄인의식이어야 된답니다. 바울이 말할 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의식은요,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신앙이 점점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알아갔더니 내가 점점 이 정도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쭤볼게요. 처음 주님 믿을 때보다 지금 이런 절절함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중에서요, 유대인처럼 그 율법 교사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은 뭐란 얘기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근데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세상보다 나는 좀 난자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지치하고도 비교합니다. 저 정도보다 나는 조금 괜찮아. 그렇게 지금 나는 위기감이 오는데도, 냉랭함하고 무덤덤의 위기감이 오는데도 나는 지금 뭐냐면 잘하고 있다고 여겨요. 지금 사람들이. 강도만잔 자의 그 심령과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그 복받은 자와, 내가 지금 실제로 강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자라는 이 마음이 안 드러나면서도 나는 위기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지금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영안이 지금 막혀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말할 때요, 너 사마리아인이 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신 사마리아인이 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할 때 37절에 있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은 뭐냐면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되어라, 이게 아닙니다. 본문의 말은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느끼면서 절절하게 구하는 자가 돼야 돼. 너 그렇게 하여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만큼 억울하고요, 그만큼 괴로웠고 그만큼 힘들어지는 모습. 그럼 반대로 내가 지금 의로운 자가 돼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 안에서 내가 죽은 자요 강도 만난 자처럼 애간장에 타는 모습은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고, 반대로 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이 모습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용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얘기해요. 주님, 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날 가르쳐 보세요. 나 하나님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살아가는 건 주님, 예배를 드리면 드리면서, 말씀을 알면 알수, 왜 이렇게 나는 안 돼요?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십자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점점 예수님께 매달려야 안 매달려요. 근데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예배생활을 보면 예전하고 똑같아. 구분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럼 무슨 기뻐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 강도 만난 자처럼요, 내가 죄의식이 깊어지지 않으면 십자가 예수님의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의식이 절절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눈물 흘리십니까? 왜 지금 이 시대가 눈물을 다 잃어버렸죠?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에 묵상집 최소한 묵상하시는 분,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또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제목이 그 제목으로 나가시는 분. 사순절이 와도요, 이제는요, 느낌도 없어요. 우리는 최소한 작년보다 오늘이 뜨거워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는 그 은혜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그게 강도 만난 자의 심령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전히 조금은 나는 의인이 돼가고 있어요. 이건요, 위험한 모습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주님 모든 거 해낼 수가 있어요. 세상보다 괜찮은 죄인이잖아요. 성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은 죄인이잖아요. 이런 의식이 들면 그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대신 반대로 주님, 나 강도 만난 자예요. 나 억울해요. 은혜 뺏기는 거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주님, 나 이렇게 은혜가 왜 식어졌어요? 이제 왜 무덤덤해졌어요? 저 지금도 그 기도입니다. 왜 저 처음에 주님 만날 때 6개월 가까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왜 그거 잊어버렸어요, 주님? 지금도 눈물 회복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요, 그런 고백의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가는 자가
영으로 살아나고 있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최소한 이 사순절에 우린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짜 죽어가고 있는지, 강도 만난 자라는 그 심령을 잃어버리면서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심령으로 살아나고 있는지, 오늘 그 은혜를 제복하신 우리 비유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유는요, 우리가 너무도 인본주의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정말 죄인의식이 뚜렷하게 되어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가 오롯하게 보이는 하늘의 영안이 열린 놀라운 역사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